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은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주의 넓은 사랑을 신양 발자국쓰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네 찾아갈게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노래 비로소 나를 경배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나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너하여 주신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 보본에게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이 거느려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대하고 영원히 보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험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영광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감싸주시고 사랑 가운데 성숙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 하였으나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을 용서하옵소서.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려 했으나 우리의 얼굴에 위선이 가득합니다.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무관심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곳 마음의 중심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를 앙망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목매여 부를 수 있는 뜨거운 찬양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생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하나님 것과 동일하게 하시며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에 일치하게 하옵소서. 이제 일어서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고 내가 새로워져야 세상이 새로워질 줄 믿사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악한 영이 주는 허망한 생각과 잡념을 버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까지 세상 사람보다 더 베풀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진실하지 못했던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저대로 찬양이 향기가 되게 하시어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들과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 손에서와 바로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자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할렐루야. 저장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영원하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늘 나 자신이 문제다 그런 생각 우리가 다 하고 살지만은 예배하면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또 한국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정말 문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그 중심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면 누구나 화가 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며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느냐, 하찮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좀 연세가 많으신 나태주 시인이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그런 시를 썼어요. 같이 한번, 성경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나태주.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아무 것에나 함부로 맡기지 말아라. 술한테 주고 잡담한테 주고 놀이한테 너무 많은 자기를 주지 마라. 돌아보아라. 가장 나쁜 것은 슬픔한테 절망한테 자기를 맡기는 일이고 더욱 좋지 않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일이다. 그야말로 그것은 끝장이다. 그런 마음들을 모두 거두어 들여 기쁨에게 주고 아름다움에게 주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에게 주라. 대번에 세상에 달라질 것이다. 세상은 젊어지다 못해 어려질 것이고 싱싱해질 것이고 반짝이기 시작할 것이다. 자기를 함부로 아무 것에게나 주지 말아라. 부디 무가치하고 무익한 것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말아라. 그것들은 무익한 일이고 눈 감는 일이고 악덕이며 죄 짓는 일이다. 가장 아깝고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시간을 자기한테 주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것이 날마다 가장 중요한 삶의 명제요 실천 강령이다. 아멘. 사는 동안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는 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했다는 말을 듣고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부름받아서 갈 때 아내와 아들들을 처가로 돌려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왕과 당시 이 상대한다는 것이 자기에게도 위험한 일이지만 처자식들에게도 위험한 일이었기에 이 자녀들을 또 아내를 처가로 돌려 보내고 자기가 모세와 애굽의 왕과 대면하러 갔거든요. 그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장인이 찾아온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장인이 모세를 찾아와서 만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산, 곧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모세에게 잊을 수 없는 산이에요. 도망와서 양치기를 하던 산이 호렙산이었고요. 그 양을 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해내라 소명받은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산에서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던 산이 호렙산이고요. 앞으로 나올 일이지만 이 십계명 돌판과 또 성막을 지을 이 구체적인 설계도를 받은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은 오늘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곳이고요. 교회는 사명받는 곳이고요. 세상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똑같이 믿어도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과는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내 것이 되지 못한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정마다 마음껏 받아 누리는 앞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막강한 모세지만 장인 앞에 절하고 입맞추었다. 이 말은 겸손하게 장인을 맞으면서 기쁨을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참 간사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모세가 젊은 시절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는데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낮아지고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러니 인생을 거의 포기할 만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느낄 만한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40년이라는 세월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만 오래오래 지난다고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오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한데 30년을 믿었느냐 40년을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저 이제는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은 걸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면 하나님 새로운 걸 주시지 않아요.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에 사실 목회는 오래되었지만 내가 목회 초년생이다. 그런 마음으로 남은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목회뿐 아니라 주님의 일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애써서 이루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더 이상의 새로운 역사는 내 것이 되지를 못해요. 내가 쥐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에 재미가 있죠. 믿음 생활에 이런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면 믿음 생활이 팍팍하고 늘 반복이고 무슨 재미로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하다가 지치고 탈진할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내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모세가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앞에서 뭘 하고 있느냐?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사람들은 흔히 간증을 하면서 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앞날이 막막했는지 주로 여기에 많이 초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드러나야 될 초점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노라고 그 초점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게 절실하게 자기가 겪은 거니까, 절박하게 겪은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또 없어요. 그런데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가운데 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이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요긴하게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배움이나 지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비록 왕이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남은 인생 모두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인생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기도 생활, 이게 왜 중요한 이 축복의 원천이 되느냐?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 우선,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 고백해야 소용이 없어요. 진짜 우리 믿음의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한다. 예배해야 한다. 이 마음가짐이에요. 기도 생활도 역시 하나님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붙듭니다. 고백해도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꾸 급한 일이 생기는 거 어쩌겠어? 중요한 일이 자꾸 생기는데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는 인생을 바꾸지를 못해요.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먼저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버리라. 아멘. 이런 다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먼저의 믿음.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먼저, 기도생활 먼저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 가운데라도요, 하나님 먼저의 믿음만 확실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도 자녀도 앞날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갈수록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누구도 안 하더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 이제 내가 알았도다. 같이 한번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누가 한 말이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언제 이 고백을 했느냐? 모세의 간증을 다 듣고 나서, 모세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이방 나라 제사장이에요.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간증을 다 듣고 나서 진짜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제 알겠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면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깨닫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함께 깨닫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사건이 이드로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져다 준 계기도 됐지만 모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행하고 혼자서 모든 것 결정하고 혼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힘들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일이 많았잖아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지쳤어요.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든 시기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간증을 듣고는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큰 위로와 힘이 됐을 것이다, 그 말이죠.
모세도 사람인지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위로를 주셨어요. 이들을 보면서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은혜 주시는 사람은 다르구나.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믿었다가 잘 믿음 생활 하다가 한 2년이 지나고 집사임명 받고는 믿음에서 멀어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처음에 혹시나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그러고는 떠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2년 동안 말씀을 들었고 2년 동안 이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의 믿음이 제대로 안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적을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10가지 재앙도 기적이지만 출애굽에서도 홍해를 가르는 것도 기적이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것도 기적이고, 사막 한가운데 엘림을 주신 것도 기적이잖아요. 아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사막 한가운데서 기적이고, 사막 한가운데서 그 많은 숫자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도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또 기도해서 승리하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거역을 했던 거예요. 반대로 이드로는요, 그동안에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모세의 간증을 듣고는 아, 이제 알았도다. 확실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모세의 간증을 듣기 전에도 이미 마음의 준비는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증을 듣자마자 아, 그렇구나,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없이 드리는 많은 예배 속에서, 수없이 듣는 많은 말씀 속에서 이런 믿음의 갈망, 은혜의 갈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져요.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린다니까요. 지쳐있던 모세가 장인이 데리고 온 아내와 두 아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과거에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두 아들을 낳은 이 모든 지난 날들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왕궁에서 도망 나와서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게 살았습니까? 가난하게 살았죠. 지금 백성들의 원망과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좀 지쳐 있었는데, 옛날 숨어 지내던 그 고생스러웠던 날들, 또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고 양치기를 하면서 살았던 지난 세월들이 다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나를 선대해 주셨는지 그 은혜가 마음에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니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마음에 생겼을 겁니다. 아, 지난날 그렇게 힘들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위로가 될 뿐 아니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힘이 듭니까? 정말로 오늘 많이 어렵습니까? 더 힘들었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날 더 힘들었던 그런 세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나도 붙드실 것이고 나의 앞날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때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힘든 고비도 잘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방향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믿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알고 믿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대부분 실패의 때를 지나면서 이런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탕자가요, 집을 나간 다음에 재산 다 허비하고 두 손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몇십 년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를 모를 리가 없어요.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지난날 체험하고 지난날 겪었던 아버지와는 다른, 본인이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믿음에는 이런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돼요. 평탄할 때 열리면 더 좋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고비라도 새로운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닭이 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고 그랬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가까이서 생활하면서 모든 거 다 봤습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기적을 눈으로 보고 함께 생활을 수없이 했어도 깨닫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를 닭이 울면서 마음에 충격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내가 다 몰랐는데, 다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을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요, 나에게 임하는 게 생생하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크게 들리고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보여질 때가 온다니까요. 평소에는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버리는데 말씀을 듣다가 천둥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막 들려오고요, 주신 말씀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생각할 만큼 내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올 때가 분명히 오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 가정을 둘러 진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생활로 이게 깨달아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복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속에 이런 감사, 이런 감격, 이런 행복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제목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처음 믿을 때, 처음 직분을 받을 때의 마음을 회복하고 되찾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먼저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 우선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힘들 때는 더 힘들었을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칠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모든 거 이기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먼저의 믿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 내 속에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가정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지난 날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앞날을 열어주실 줄로 미사오니, 오 아버지여, 환경 속에서 행여라도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월만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내 믿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자세가 주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전국적으로 힘들지만 이 호남 지역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잘 감당하도록 마음도 영도 육신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이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종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몸드리고 마음드릴 뿐 아니라 내 생명의 한 부분인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의 경제에도 복 주시되 필요 없는 지출들, 새어나가는 물질들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 없도록 주님, 우리의 경제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단위로운 종들에게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서지 믿음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주신 믿음 까먹지 않고 잘 지켜 나가게 하옵소서. 김주아 집사님 부친 소천하셔서
발인했습니다. 정충신 선생님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좀 멀리 서산 쪽에서, 서산 맞죠? 예, 서산 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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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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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다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나가는 종들 머리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끝까지 믿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